일정 바로 요새 다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인사가 좀 어울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불자님들은 평소에 불도를 잘 닦으셔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당황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밝은 마음, 그리고 가벼운 마음 이렇게 가지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막 나라 걱정 너무 하셔도 안 되고요.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되죠. 국민으로서 너무 나라 걱정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걱정해야 될 게 뭐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계단 오르내릴 때 넘어지지 않도록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 제가 늘 강조합니다. 건널 때 조심해서 건너시고 하나 둘 셋 하고 건너시고 그 다음에 항상 오른쪽에서 건너셔야 돼요. 차가 왼쪽에서 오기 때문에 오른 왼쪽에 사람들 젊은 사람들 지나가게 하고 옆으로 가셔야 돼요. 할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 길가로 다니지 마시고요. 요새는 이 도로에서 인도로 뛰어드는 차도 간혹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조심 그려집니다. 매사에 조심조심 하세요. 어르신들 제발 좀 당부드립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오래 사셔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참회를 자꾸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연말이라서 동지가 다 돼가니까 우리 한 해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혹시 잘못된 게 좀 없는가, 나 때문에 누가 마음 아픈 사람이 없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너무 이 누군가를 마음 아프게 하면 또 뭐 이제 막 화를 내고 또 서로 간에 얼굴 붉힌 일이 생긴다고요. 그럼 오죽하면 내가 그랬겠나,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악순환이 되고 서로가 또 이렇게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여러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준다. 두 사람만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까지도 좀 피해가 막 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뭐 우리 그 방송 중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이 절에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뭐 죄가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힘듭니다,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세요. 잘못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힘듭니다. 반대로 하면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전생에 내가 나라를 구했나? 저 사람은 전생에 뭐 나라를 구했나? 왜 저리 잘 나가지? 그죠? 우리가 전생의 업을 많이 얘기하죠. 전생에 내가 뭘 못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힘들고, 저 사람은 전생에 참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살고 뭐 아들 딸 참 뭐 공부 잘하고 그냥 뭐 이렇게 부러워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맞기는 맞는 말씀인데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막 또 절을 시키고 막 참회기도 시키고 이래 하시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안 그래도 어둡고 무겁고 힘든데 더 어둡고 무겁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게 또. 그래서 반성을 하고 마음이 밝아져야 되는데 밝아지지 않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보현행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이게 지금 몇 번째죠? 오늘 배우는 게 183페이지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이 넷째 업장을 참여하는 것들이 되어 있죠. 네 번째. 앞에 세 번째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이걸 하고 이걸 했는데 이 말씀입니다. 앞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면 181페이지에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 이거 잘 되십니까? 이거 돼야 돼요. 이게 돼야 참여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도 이거 안 되면 하나 많아요. 오히려 역업 가는 거다. 더 어두워지고 더 무거워져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말은 이거를 또 우리가 쉽게 설명드리면 내 앞에 일상에서 만나는 분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일상에서 만나는 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만나는 분에게
갑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감히 부처님께 우리 갑질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축구 잘 안 잘 모르고 안 좋아하시죠? 축구, 대표팀 축구를 할 때, 감독하고 선수를 인터뷰를 해요. 그 게임 전에.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약한 나라하고 시합을 할 때도 꼭 그 말을 꼭 합니다. 감독이나 선수들이 존중하겠다고. 영어로 하면 리스펙트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내보다 약한 상대라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상대방이 더 막 이렇게 분발할 수도 있어요. 이놈들 봐라, 우리를 무시해서 대들 수가 있다고. 옛날에 한일 야구 대회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어느 이치로라는 일본 선수가 한국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한테 계속 꼼짝도 못하게 눌러주겠다 했어요. 뭐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력이 우리가 약했거든요. 근데 일본이 졌습니다. 그 말하고 한국 선수들이 막 분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괜히 쓸데없이 상대를 자극할 필요가 없거든요. 또 몸을 부딪히는 운동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 뭐 태클 해가지고 다치게 보세요. 엄청 손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상의 어떤 지혜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쓸데없이 남을 무시하고 갑질해서 손해보는 일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누구도 무시하지 말고 누구도 부처님으로 모셔라. 부처님이시다. 그걸 왜 모르냐? 그래서 부처님으로 모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있습니까? 나이가 어리든 나보다 지위가 낮든 나보다 못 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또 찬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갖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죠? 공양한다는 거는 광수공양은 뭐죠? 베푸는 거죠. 그 마음을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말로 표현도 하면서 물질로도 또 표현하는 거예요. 프로포즈 할 때 뭐 장미꽃 한 송이도 안 들고 가고 뭐 나 네 사랑한다 이래 안 된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장미꽃 갖고 안 되죠. 또 뭐 있어야 되죠? 반지도 있어요. 프로포즈 할 때 이벤트 해야 돼. 요새 이벤트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감동을 줘야 돼. 감동. 그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부처님을 참 스스로 모시고 부처님의 한없는 부처님을 믿는 마음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을 감동을 시켜야 돼요. 소원 성취하려면. 제 말씀이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극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처님이 감동할 정도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이 돌아 앉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부처님이 왜 돌아왔습니까?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근데 하나의 상징이죠. 부처님한테 내가 정성을 다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법당에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부처님 여기 계시면 저쪽 문으로 들어올 때는 어느 발부터 들어와야 됩니까? 오른발부터 들어와야 돼요. 왜? 부처님 등을 안 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쪽 문에 들어올 때는 왼발부터 들어오고. 그건 부처님을 등지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이 돌아앉지는 못하시잖아. 내가 먼저 등 돌리는 거예요. 옛날에 임금님 앞에 등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 등 돌린 사람은 뭐라 부르습니까? 배신자라고. 반역자라. 배신자고 반역. 그 옛날에 그렇게 됐어요. 그거 굉장히 큰 죄라. 부처님, 임금님 앞에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가능하냐면 중국 사신만 가능해요. 부처님 등 탁 돌리는 거예요. 삐졌다. 갈 때 그 적국의 사신은 이제 사신이 돼야 그 정도 할 수 있다. 모든 백성들은 임금님 앞에 등을 못 돌립니다. 근데 그것은 무서워서 그런 것이고 부처님한테는 왜 등을 안 돌리겠습니까?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부처님 편입니다.
부처님 무서워서 그런 분 계세요? 부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한없는 자비를 대자 대비를 베푸시는 분인데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무엇을 해? 존중하고. 근데 다른 그거는 이게 이제 연습이라는 거죠. 여기서 법당에서 그걸 배워가지고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라 이 말씀. 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뭐가 가능하냐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떠한 상황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마음이 밝아요. 요래 놓고 참여를 하라는 거예요. 참여를 해도. 근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참여를 하면 더 어두워진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뭐 생각으로 지은 잘못도 있어요. 욕심내고 성질내고 또 몰랐다. 그 다음에 이제 말로도 짓는 죄도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꾸민 말하고 맞는 말을 해도 너무 뻥튀기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간질하고 여기 가서 이 말을 저기서 말하고 안 되고 그 다음에 나쁜 말, 뭐 심한 말, 뭐 이렇게 욕하고 이런 거 안 된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또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뭐 요 정도도 또 여기서 더 심한 것도 있죠. 사람을 죽인다거나, 사람 생명을 뺏는다거나, 뭐 사람 생명뿐이 아니고 뭐 짐승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사람을 죽여서는 되겠느냐. 저는 이번에 뭐 누가 잘 되고 안 되고 저는 기도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누가 뭐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아무도 다치거나 죽어서는 안 된다. 참 천만다행으로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었다는 것을 정말 부처님께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도, 남의 물건을 이제 우리 이 투도는요, 남의 물을 훔치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 거래요. 참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는 그게 뭐 형사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대요. 남이 뭐 분실한 걸 가져가는 것이 뭐 죄가 안 되는 나라도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죄가 됩니다. 이게 그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돼요. 좀 어렵죠. 예. 실제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사기 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은행 인출기 위해 지갑 놔놓고 누가 딱 그거 잡으면 탁 잡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직원을 불러서 저 누가 지갑 놔놓고 가세요 하고 하면 직원이 하는 건 괜찮은데 잘못 손댔다가는 현행범이 되고 잘못하면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내 지갑에 50만 원 있었다. 하나도 5만 원밖에 없으면서 거짓말해요. 그럼 얼마나 난처합니까? 곤란하고 그죠. 물론 CCTV 있고 하면 뭐 밝혀줄 수도 있겠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사음 중재라든지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몸으로 짓는 죄, 뭐 흔히 이런 걸 짓지는 않겠지만 몸으로 짓는 죄는 문제는 이제 드물고 제일 심한 게 우리가 제일 쉽게 짓는 게 뭐겠죠? 뭡니까? 말로 짓는 겁니다. 말로 짓는 거. 옛날에 좀 이거 얘기 좀 이거 하면 길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말로 짓는 죄 이것도 너무 쉽게 져요. 죄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사업을 잘 지어야 되고요. 다시는 악한 업을 짓지 않겠다는 이 굳은 결심을 하면 다 없어집니다. 이거 없어져요. 진심으로 참여하면은 죄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밝은 마음이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진심으로 참여해야 되고 마지막에 뭘 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시는 두 가지 더 있네요. 첫째 밝은 마음에서 해야 되고 둘째 진심으로 참여해야 되고 셋째 뭐냐면은 꼭 거기 상대편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된대요.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된대요. 피해자가 마음 풀리도록 뭐 말로 하든 뭘 하든 피해자를 마음을 풀어줘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피해자가 이제 없다 모르겠다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안다 하면은 반드시
당사자에게 마음을 풀도록 해줘야 된다. 그건 뭐 꽃을 하든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든 뭐 뭘로 하든 말로 하든 해야 된다. 엎드려 절을 하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뭐겠습니까? 다시는 안 한다. 다시는 안 해도 돼. 물론 뭐 또 할 수 있겠죠. 그럼 또 참여하면 돼 사실은요. 또 참여하면 되지만 다음에 참여할 거를 미리 전제를 해가지고 잘못하면 안 된다.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 잘못하는 그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가톨릭에서 보면 고해성사 하잖아요. 고해성사. 근데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뭐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내용 잘 모릅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우리 불교에서는 이 참회라는 게 있다. 기독교에서는 회개라고 하더라고요. 회개. 네. 우리는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원죄 때문에 좀 무거워요. 사람들이 마음이 어둡고 무겁습니다. 근데 또 보면 굉장히 밝은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근데 뭐 왜냐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굉장히 밝은 모습을 보이는데 과연 밝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불교는 앞에 요 세 가지 예경하고 칭찬하고 공양 올리는 것 요걸로 내 마음을 밝게 만들고 그 다음에 참회하고. 불교는 용서라는 제도는 사실 없습니다. 용서라는 제도가 들어보셨어요? 불교에 용서라는 말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자기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해주고 싶어도. 그러니까 뭐 진심으로 참회하고 나에게 잘못했다 하고 하면 내가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풀리는 거죠. 내가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 이제 우리는 부처님께서 풀어주셨다 생각하면 또 되긴 되겠지만, 그죠? 그리고 이것이 참회가 계속 되어야 된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한다면 내가 하는 참회도 다 끝날 것이다. 그러나 이 허공계 중생의 번뇌 이런 것들이 끝나지가 않으므로 내가 하는 참회도 끝이 없다. 생각이 이어져서 끊임이 없다. 그래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이 업,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부처님 말씀대로 한다. 이 보현형 가르친 대로 한다. 그것을 실증을 내거나 지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면은 마지막에 191페이지 나와요. 191페이지 보면 밑에 보면 또 이렇게 보현행원의 삶을 사신 분이 마지막에 떠날 때는 임종할 때 마지막 찰나에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게 없다. 뭐 재물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뭐 가족이 따라옵니까? 아무것도 따라오지 않는데 밑에 둘째 줄이 밑에 둘째 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도 따라오는 것이 없건만 오직 이 원왕 보현행원을 원왕이라고 합니다. 소원 중에 발언 중에 최고다는 거죠. 최고의 발언이다. 이것은 떠나지 아니하여 어느 때나 항상 앞길을 인도하며 한 찰나 동안에 극락세계 왕생하고 왕생하는 즉시에 막 다 배운다. 부처님들 배운다. 괜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에 이 정토 사상하고 보현행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도 이 아미타 경 말씀에 뒤에 보면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시식할 때 그 내용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미타 남아미타 열심히 하라는 말씀하는 것도 이게 먼저거든요. 이거 해놓고 하는 건데 안 됐으면 그거라도 해야죠. 근데 일본의 그 니지렌 선사가 만든 남묘혈안경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너무 현실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뭐 죽은 다음에 것을 가져와 가지고
현실에 열심히 살지 않는다. 근데 그건 오해예요. 이진해 선사가 오해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것이 현실을 부정하고 미래만 죽은 이후에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보현행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그분이 이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보현행은 지금 내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그 죽음 이후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진해 선사는 그래서 이제 법화경을 막 강조한 건데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오해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법화경이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경전이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경전은 화엄경이에요. 근데 좋아는 하면서 실천법을 몰랐어요. 한국 불교가. 근데 그 실천법이 뭐냐면은 보현행이에요. 이거 실천하는 방법, 제일 쉽게 하는 방법 하나만 가르쳐 끝내겠습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고 입에 붙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 부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고마울 일이 자꾸 생겨요. 제가 이거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진짜 그 되더라고요. 부처님 고맙습니다. 고마울 일 자꾸 생겨요. 뭐 어떻게 생기든 뭐 어떤 형태로 오든 뭐 내가 큰 부자 된 건 아니지만 아쉬울 게 없더라는 거죠. 꼭 한번 실천해요. 정말 이거는 뭐 남아미타불 대신해도 됩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그럼 예경부터 칭찬부터 다 되는 거예요. 공양부터 다 되는 거예요. 참여업장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걸 제가요 병원, 교도소, 뭐 구치소 가서도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러 가십니다. 뭐 다른 얘기 할 필요는 뭐 있어요. 뭐 그분들이 참선을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그런다고 독경을 할 거, 사기를 할 거예요. 부처님 고맙습니다. 이 붙이고 살아라.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밝아지고 마음이 무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세상이 어떤 그 닥쳐도 그 든든함, 굉장히 든든합니다. 하루가 든든하고 일어날 때 부처님 고맙습니다. 주무실 때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루가 아주 충실하고 든든하고 충만합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선물하십시오. 고맙습니다.